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깨달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할 때 주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다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뭘 드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러워 하시던가요? 무엇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워지시던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딱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영광은 감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오늘도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영광은 뭐로 만들어질까요? 감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아가겠습니다. 영광은 감사로 만들어진다. 딴 데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영광은 감사로 만들어진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망망대해를 건너갔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의 자유를 찾아 먼 길을 헤쳐 달려온 그들에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서 나오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이들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의 자유를 찾아 믿음 때문에 먼 길 달려온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더란 말입니다. 미리 알리고 찾아온 길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거기 갈 테니, 거기에 방문할 테니 알고 기다리시오 하고 편지를 띄워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망망대해를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단지 한 가지, 이 믿음 때문에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 그들에게 보장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이곳 새로운 대륙에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분명히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정말 막막한 지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났던 무서운 추위와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어쩌면 지금쯤이었을까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추위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닥쳐오는 비바람과 부딪혀 싸워야 했고 황무한 땅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 열매를 바라며 씨를 뿌려야 했을 때 그들은 고단했습니다. 망망대해를 지나 그 배 위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내려서 땅을 갈고 그 추운데 살아남기 위해 씨를 뿌리고 한 해 내도록 농사할 때 그들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죽어가는 동료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치가 떨리도록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게 있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것 붙잡고 매일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드디어 1621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 열매를 하나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심정은 감격뿐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 그동안의 고통들,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그 수확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먼 길을 나와서 이렇게 여기 살아남아 이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지키시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들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는 한마디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때 그 신대륙에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무리들, 그들은 말 그대로 감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것은 그 위험한 시절,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 다 지키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이 열매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밖에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감사의 공동체, 이 감사의 공동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공동체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공동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공동체, 감사를 잊어버린 공동체에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공동체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깨어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공동체요? 감사의 공동체. 감사를 생각하고 이 감사를 가슴에 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깨어날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감사로 가득한 문화를 이루어갈 때, 그래서 감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고요, 우리 안에 내일이 있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오십니까?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시절에 감사 제물, 감사의 희생 제물을 여러 모양으로 잡았을 텐데 더 이상 그 모양의 제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손에 무엇을 쥐었든지 우리 손에 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무지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감사의 고백이 아주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그런 세대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함께 드리자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환난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환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감사는 위장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감사를 만드는 겁니다. 뭐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을 겪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 사소한 것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셨어요. 요셉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그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늘 평안할 때, 늘 안전할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그 은혜를 마음껏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시련들이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환난이 닥쳐오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 인생은 감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절망에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닥쳐온 환난과 고난 때 도무지 이 환난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재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엎드려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마치 야베스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이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환난 가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간구하여 불렀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가슴에서 벅차게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삶의 바닥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게 되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감사가 내 안에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감사는 아주 무서운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에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앞으로 어떤 심각한 고난이 내 삶을 짓눌러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날 도우셔서 반드시 내 입술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그 가슴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온 무리들은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하염없이 쏟아 부어주시지만,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문제는 뭡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 감사가 희박합니까? 왜 감사가 희미해져 버렸습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것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에 이렇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놓고 마카 다 까자mus어요. 알아들을 만해서 다 마카, 생마카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섰으니까, 내가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까,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주님 날 고쳐주셔서 내가 다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여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런 인생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여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달라지겠습니다 해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개인과 잊어버린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어버린 이들은 오늘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백성들이 되어버립니다.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성경책 펴놓고 아우 이 말씀, 이 성경책 다시는 보기 싫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너무 미워요.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내 발 위에, 발등에 등과 같다 했습니다. 삶을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교훈을 미워하고의 뜻입니다. 왜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내 인생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내가 항상 맞고 내가 항상 옳은데 말씀이 나를 교훈하여 지도하는 것이 너무 싫어져 버린 겁니다.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그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주의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악인이라고. 아주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주 큰 나쁜 짓을 한 바람에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십니다. 율례, 곧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요. 입에 둔다. 말씀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말씀에 관해서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용어를 잘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용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통하는 용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익숙하실 겁니다. 오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 교회에서 통하는 이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잘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 몰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는 저들,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편을 짜서 함께 한 편을 먹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함께 죄를 지으며. 왜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까. 본문 19절입니다.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왜요? 말씀이 안 통하니까. 20절입니다. 앉아서는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와 자매들을 비방하는도다. 왜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끼리 연합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비방하고 공박하고 그 입의 말이 거칠어 서로에게 악을 자행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무서워져 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어 버립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만날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다 던져버려서
악한 자들끼리 연합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비방하고 공박하고 그 입의 말이 거칠어서 서로에게 악을 자행하고, 그래서 서로가 두렵고 함께 있는 것이 무서워져 버린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다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옳은 줄 착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라고요. 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안타까워 부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생각하랍니다. 뭘 해야 할지. 여러분,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며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가 가득한 마음, 감사로 가득한 입술 가지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음,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입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잊은 너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로 내게 나오라고.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나오는 백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완전히 완벽하게 항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던가요? 뭐 좀 됐다고 뭐 좀 했다고 우쭐대면서 하나님 앞에 던져두듯이 옛다 받으세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뭘 하나님 좋아하시던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뭘 좋아하시던가요? 돈을 좋아하시던가요? 건물, 빌딩을 좋아하시던가요? 높은 권력을 좋아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러면 얼마쯤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가요? 큰 빌딩의 명의를 하나님께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가요? 높은 자리에 하나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영화로워지십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인과 그 공동체, 그들의 예배가, 그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은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감사로 만들어져요. 우리 각자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작은 일 가운데, 작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크고 놀라운 일들 중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영광은 감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백날 천날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져 버리니까요.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거두어 들인 그들의 수확 하나는 품에 안고 나아갔지만 그들이 거두어 들인 수확 오늘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집도 없습니다. 갖추어 살만한 그런 생활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평안과 안정의 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슴 벅차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시샘이 났어요. 제가 살아가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미국 땅은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 같아 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실 별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 영 게으릅니다.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영 게을러요,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에 비해서 영 미련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이 저 뒤에 계신데 손이 거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 손이 거칠어요. 뭔 제품을 만들어도 끝에는 항상 투박해요.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영 거칠고 투박해요. 바느질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메이드 인 USA 이거 보면 뭐가 좀 조잡한 것 같아. 그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찾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완벽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여러 미국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해봤는데 그들의 하는 저 유명한 위대한 교수님들 앞에 두고 하는 질문이라는 게 영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뭐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놀라운, 참으로 무섭기까지 한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땅이, 그 나라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보다 나은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돌아가 보고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들에게는 이런 감사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감사의 공동체가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들은 감사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영화로워지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마산제일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가 영광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되지 말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